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선포,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니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이제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나 못해요. 내 생각대로 이제 도망가다가 정말 고난 중에 임했었죠.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개하고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임하는데 첫 번째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처음보다 하나님이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선포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세 가지 선포인데, 첫째 보시면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있다. 이것을 전해라는 거죠. 명한 바를 전해라. 이 명한 바라는 것은 들은 것, 본 것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들었지 듣지 못한 말 하지 마. 들었던 것, 보았던 것 그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한 바를 정해라. 그 말씀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신앙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전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전해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이것은 너희 생각일 뿐이고 너희 신앙일 뿐인 거예요. 너희 신앙 전하지 말고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하다 보면 신앙을 전할 때가 많아요. 신앙,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신앙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순간은 좋을 수는 있어요.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신앙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 안 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성경은 펼쳐놓고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신앙의 소리만 계속 합니다. 신앙의 소리에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목사님만 그렇게 전해야 되냐?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만약 전하는 것이 사람이 믿어져 버리면요, 불의한 일도 믿어지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보세요. 법정에 서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를 향해서 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듣고 어떤 사람이 말하냐면 한 큰 정당의 대표가 100% 사실일 것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국민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엄청 위험한 말입니다. 네가 보았냐, 네가 들었냐,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진술에 있어서는 보지 못했어요. 자꾸 진술이 바뀐단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네가 말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믿었으면, 그 사람은 100% 사실로 또한 믿었으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거짓을 믿게 될 때는 증오를 낳습니다. 진실을 믿게 될 때는 증오가 아닙니다. 진실을 믿게 되면 이 진실은 모든 것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이 들어가려면 증오가 됩니다.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들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보지 못한 것을 정말로 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지도 못하면서 정말로 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는 요즘에 이제 도로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토트넘, 내가 거기 손흥민 선수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토트넘이 어느 날 보니까 헬시를 향해가지고 4대2로 이겼다라는 이게 올라와 버렸어요. 열심히 봤는데 마지막에 다 끝날 쯤에 보니까 게임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호도를 하냐, 이거. 본 것을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놈 이제 완전히 내게서는 관심 없음이라고 표시해버렸어요.
관심 없어. 다시는 뜨지 마, 이거. 다시는 뜨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올라와요. 우리보다 영상을 더 잘 만드는데 누가 잘 만드냐면 이단들은 더 잘 만듭니다. 정말 영상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요. 그럼 이런 잘 만든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계속 거기에 쏠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본 것만 전하면 되는데, 들은 것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한이 그대로 전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자기가 본 것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천지에 어떤 두 사람이 왔었는데 지금 겁나가지고 못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4장부터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만희가 올라갔어요. 그때 이만희가 올라가가지고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계시록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올라갔었냐고. 나는 올라간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사실도 내가 언제 올라갔어요? 나는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만희 그 사람도 배운 겁니다. 올라간 게 아니요. 오늘 여기에서 올라오라고 하신 거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을 지금 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네가 받아온 게 아니야 이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받아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뭔 천국 가서 자기가 받아왔다는 사람들 믿지도 말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이 현혹됩니다. 천국 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결과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네가 지옥 가는 거나 좀 제발 보고 오라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겠어요? 그걸 보여줄 거면 성경 보여주시지. 성경도 안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줄 것 같아요? 기록된 이 비밀도 너는 볼 수 없는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이 다 어디에 기록되었냐?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럼 자기가 본 것 증언했는데 성경이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다 본 겁니다.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 것만 말합시다. 들은 것만 말합시다. 뉴스도 본 것 말하고 들은 것 말하고요. 괜히 들은 지식 가지고 확신에 넘쳐가지고 고집 피우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신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도 확신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구절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우리가 믿자 이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말이 있다라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대로 본 것만 전해라는 거예요. 들은 것, 본 것 이것만 전해야 되는데 가감한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가감합니다. 더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그랬다 더했다 뺐다 하다 자기가 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다 죽으면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 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감동도 없는 것을 감동이라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를 향해서 드리게 만드는 게 감동이지 남의 것을 뽑아내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감동은 올 수는 있어요. 미국의 거부와 같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이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찰스 핀이가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조 4천억을 기부해버렸습니다. 9조 4천억을 다 기부하고 자기는 2,500억을 남겨두고 자기 생활비로 둔 거예요. 물론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2,500에 25억을 남겨뒀어요. 우리 보기에는 많지만 9조 4천억을 기부하고 25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손가락 하나에 그
손톱 하나만큼도 아닌 그 정도로 남겨두고 다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동이 이 사람에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감동을 받아서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왔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 때까지 말하겠냐고요. 너희 행한 그것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너무 좋았어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장면을 보더니 신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시면 이게 안 적혀 있네요.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시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공평한이 나옵니다. 저울이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다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인 거예요. 네가 내 편이라고 해서 네 가족이라고 해서 편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편을 들고 더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기가 죽고요,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완전히 남을 밟아버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공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중국 말만 하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틀린 거는 틀렸다 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완전히 애국심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 그 애국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국심이다. 그럴 것 같으면 40년대 태어나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싸우다 죽어버려라. 그게 더 낫잖아요. 지금 그런 애국심 가지고 뭐 하냐고요. 만약에 애국심도 어떤 애국심은 되냐 하면,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역사 왜곡을 했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나서야죠. 역사 왜곡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공평해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낳은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더 편들거나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허물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고 덮어주자는 거예요. 허물은 그렇게 해야 되지, 허물은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죄짐을 져주신 게 아닙니까? 대신 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하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정말 보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보태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나가서 전달할 때 또 더 크게 보태요.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없던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는 둘째 보시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무너지리라. 자,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는 세상 악한 성을 의미합니다. 세상 악한 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런 나라니까 세상 악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니느웨 온 성이 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죄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오면 올수록 차원이 달라져요. 홍수 이전의 죄는 개별적인 죄였습니다.
개별적 사람들이 짓는 죄였어요. 악함이 하나님께 달했는데 어느 정도의 악함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아내로 삼았으니까 개별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와보면 개별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그룹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전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이더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가 다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보세요, 바벨론입니다. 멸망받을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는 개인과 개인이 싸움이 아닙니다. 한 그룹이 이쪽 그룹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죄가, 한 사람이 죄가 이제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룹이 되어서 큰 성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교회를 이제는 무너뜨리고자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멸하잖아요. 내려와서 멸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죄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뭉치는구나. 죄들이 뭉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냐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무너진다.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에서 받은 바를, 하나님께 명한 바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제 긴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무너진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달려야 되는데 하루 동안에 다 다니면서 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급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재림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재림 하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 재림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바로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금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더워요. 지금까지 역대 이래로 3월달이 이렇게 더운 달이 없었대요. 4월달이. 그런데 지금 가장 더운 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금년에 더 더워질 거란 말이에요. 더 더워지 지난해도 얼마나 더웠어요.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더 더워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데 더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 곳이 더워지면 한 곳은 추워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격차가 심해지면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쪽은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쪽은 얼어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보세요. 홍수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많아지냐면 전염병이 많아지는 겁니다.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잖아요.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염병이 많아져요. 그럼 이게 마지막 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성을 향해서 재림 때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 나라가 난리 안 난 나라가 있습니까? 다 난리와 난리가 나는데 소문을 들어요. 이제 우리에게까지 소문이 옵니다. 야, 중국 저 광동성에 홍수가 엄청 졌다더라. 그런데 오늘까지도 비 안 오더라. 계속 비가 왔습니다. 비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듯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재림 심판하실 때면 피할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를 나의 지존자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자라는 거죠. 자, 오늘 계시록 18장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얼마나 더럽고 이것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기서 보면 바벨론 성인데 보세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세상의 모든 합치지 못할 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엔 더합니다. 이제는 영의 세력들까지 다 저기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니느웨를 향해서 무너지리라 했던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지막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악한 성은 무너집니다.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보여주지만 바벨론 성은 회개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관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 차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채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범죄를 해서 발을 씻어.
오늘 발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돼? 노력해. 힘써 회개해.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잖아요. 자기들이 힘써서 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 나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만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재림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이 잠들어가는 시대에 큰일 났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 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져내 하면 이런 유행어가 돌아갑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코로나 때 유행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런 유행어가 돕니다. 모이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흩어지면 산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은 모여야 삽니다. 흩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일 겁니다. 이제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것들 지금 무너졌도다 하는데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여버립니다.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방관하면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나가서 저 세상을 외치기만 하면 되냐고요? 우리부터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깨울 것이냐고요? 정반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하나로 모이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 모여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되는 거죠. 외쳐서 하나님, 나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깨어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깨우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하고자 하는 자를 그대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자 하느냐? 그대로 둘 것이다. 네가 의를 행하고자 하느냐?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점점 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가고자 하면 점점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믿는 사람을 잡으려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마음에 착함이 있는데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이러만 돌아다니느냐, 이거예요. 죽이러만 돌아다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렸잖아요. 그 악한 짓에서 바로 돌아섭니다.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데 보세요. 그때 같이 가던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들리는데, 전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리는데 한 사람은 안 들린대요. 그게 우리가 교회 안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들려서 마음이 찔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도행전 22장 46절에서 보시면 많이 모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게 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모이려고 힘쓰세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수요일도 아닌데 금요일도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세 사람이 교회 와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다른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재림 심판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야, 너희들 드디어 모였네? 모였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엔 그룹으로 행동합니다. 그룹으로 다 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는 의대로 점점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죄는 죄대로 세상에 점점 그룹이 커지잖아요. 이제는 죄의 덩어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악함이 점점 커지고 점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심판할 때를 보면 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죄가 관영해서도 홍수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는 개인적인 죄도 아닌 나라적인 죄가 꽉 찹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금 통해서 보면 악한 법들이 통과되는 겁니다.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이게 이제 그룹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에 이런 단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이제 국회의원이 나와도 저기가 표를 안 찍어주면 안 되니까 저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국회의원이 이제는 누구를 위한 법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법 못 세우죠. 더 많은 사람 주류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성을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회개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믿은 결과에 대해서 셋째 말씀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선포하십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로도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악한 자를 다 심판해서 죽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했던 니느웨 이 나라가 지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중에 악한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모든 악한 죄, 추악한 행동들은 믿지 않음에서 나와요. 우리 모든 죄는 믿지 않음에서 다른 작은 뿌리들이, 작은 이런 가지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큰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요 어떤 동영상이 많이 뜨냐 하면 세계 3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짐 로저스가 어떤 선포를 했냐면 나의 전 재산을 북한에다가 이제 다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북한에다 바쳐서 이제 이 나라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선교에 쓰겠다 이 말이죠. 짐 로저스가. 그 말을 어디에서 봤냐 하면 TV에서 이만갑이라는 그 TV 채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짐 로저스를 이 사람을 이제 취재를 하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북한 고위급 간부의 딸이 탈출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만갑에 나왔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자매가 그 사람을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다음날 그 짐 로저스 이 사람에게서 메일이 온 겁니다. 이 자매에게 너 내 개인 수행비서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수행비서 할래? 그랬더니 이 자매가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 3대 투자자가 엄청난 거부가 나를 향해서 자기 수행비서 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말에 사람들이 놀라버려 본인도 놀라서 꺼져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아. 누가 그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사기꾼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이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네가 정 안 믿어지면 부산 어느 호텔에 오라. 영상 통화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부산 호텔에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정말 거부인데 이 엄청난 거부가 순진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는데 빨간 티를 입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모습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있는 사람이 하나도 그렇게 있는 티를 내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냐 하면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수행비서가 됐다는 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 사람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짐 로저스 수행비서가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여기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냐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고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우뚝 뛰어난 사람에게 수행비서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너에게 투자를 했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관심사고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에는 왜 관심이 없냐고요. 이 음성에 관심 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음성에 관심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제 내게 지금 찾아와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500억을 주기로 합니다, 이 뉴스가 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그때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와,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은 더 전부터 내게 찾아와서 500억이 아닌 1000알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오래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내가 1000알을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본인만 놀라지 않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은 다 놀라고 있는데 우리만 놀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뭔 놀라냐? 짐 로저스 수행비서가 됐다는 게 그게 놀라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이제 놀랍시다. 오, 놀라워. 깜짝 놀라야 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나도 안 놀라는데 귀신이 놀라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놀라워야 되는데, 밤낮 본다는 게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가 되었네, 누구 이제 워런 버핏하고 밥 먹었네, 30억 주고 밥 먹었네, 이런 뉴스만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부러워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너는 세상 것에 아직도 안목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간증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간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큰 간증이냐고요. 이런 간증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이춘자 전도사님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보세요. 예수님 끝까지, 내가 작년에 놀랐어요. 작년에 전도사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심었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심었어 하고, 박스 주워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놀랐어요. 이렇게 안 심어도 되는데 많이 심었다. 그런데 환경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 기도하게 되죠. 이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안 되는 것만 보여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전도사님이 지난해 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포기 안 해요. 그때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어서 뇌 수술을 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몇 시간짜리 일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12시까지 그걸 줍고, 저녁에 소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 소화시키려고 나가서 하는 일이 바로 박스 쏟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큰 위로를 하잖아요. 네가 죽을 때까지 몇백만 원씩 나오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약속이 있겠냐고요. 너는 나를 피난처로 생각했다, 나를 지존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있어서 나를 지존자로 생각하면 지존자의 딸로 살아라 이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그러니까 박스 주우러 돌아다니며 자녀들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박스 주우러 다니는데 뭐가 창피해? 당당해. 나도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교회 박스가 있으면 전도사님네 집 앞에 갖다 다 놓고 갑니다. 가다가 고철 주우면 다 저희 갖다 앞에다 두고 가요. 그렇게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 부를 모으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한 방에 다 바꾸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박스를 주어서 언제 돈 모을래, 몇 시간씩 일해서 언제 돈 모을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변덕이 심하냐고.
변덕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빛에 그 짐 로저스가 하는 말이 그 자매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뽑았냐고 했더니 짐 로저스가 하는 말이 너희 눈빛에서 너를 뽑았다는, 눈빛에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눈빛에서 보니까 너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0대 때 저 북한을 탈출해 고위 간부 딸입니다. 가장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 이 모든 것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의 저 김정은이 우리를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냐. 잘 사는 집에서 그 좋은 환경에 살 때는 몰랐는데 가난한 지역에 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고 먹을 것이 있어도 손들 힘이 없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들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있나 했더니 이렇게 들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더 이상의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탈북을 하다가 엄마에게 들켰어요. 엄마가 보면서 마지막에 딱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놔주면서 꼭 살아있으라, 꼭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이 나라가 희망이 없음을 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고위 간부 딸들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 이미 다 알아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 꼭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가 그랬대요. 신이 있다면 너를 살려주길 바란다.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릴 때 참 화장실을 보는데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 화장실 뚜껑이 나무로 된 거, 그 나무를 다 뜯어가 버렸대요. 누가. 그래서 담벼락 타가서 나무를 뜯어갔는데 그 왜 뜯어갔냐면 뗄감이 없어서 그것까지도 다 뜯어갔는데 화장실 보다 보니까 왠지 위에 홍한 게 큰 달이 위에 떠 있는데 그 달을 보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남조선에 가게 해주세요. 드라마를 봤다라는 게 오래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때 이제 자기 마음에 궁금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왜 감사는 하나님께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늘 의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은 누가 해줘요?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마찬가지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밥 해준 사람 보고는 감사를 안 하고 엉뚱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를 남조선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이후로 2달 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간증 들어보면서 수도 없는 죽음의 세월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모든 열매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들을 이제는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으면 제1차적으로 심판이 우리를 멀리 가잖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복밖에 없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7째 날을 쉬시며 복 주셨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복을 못 받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한평 강도가 나옵니다. 이 한평 강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41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는 내려달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사람은 더 있게 만들잖아요. 가야 할 사람은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낳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왜 그러냐? 중도 하차를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변함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변함이 없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으며, 그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딸 된 것, 대통령이 자녀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버님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럼 이게 소문이 다 날 겁니다. 뉴스에 대문짝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세상에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시겠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게 바로 기적이다. 야, 북한산에 가면 이런 돌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남자들이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웬 바위가 가운데 딱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아니, 바위를, 그 큰 바위를 누가 저기에 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이렇게 걸어놨냐고요. 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큰 바위를. 그렇다고 그 옛날 그 시대에 누군가가 그 포크레인 향해가지고 그 들어가지고 저기 갔다가 놨겠냐고요. 그럴 수도 없는데 이 큰 바위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면서 물이 가득할 때, 그때 이제 산이고 뭐고 다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바위들이 거기 와서 텅 앉아있는 거지. 그런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잖아요. 그 바위만 봐도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진다면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게 노아의 심판이 과거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도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오늘 이렇게 요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재림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원망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돈이 오늘 없다가 내일 있습니다. 대속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년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계속 변치 않고, 믿는 마음이 변치 않고 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또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죠. 얼마 또 지나가면 반이 지나가게 되고, 참 빠르잖아요. 세월이 빠르게 되고, 이렇게 나이 들면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나도 지금은 참 왜 이렇게 빠르나 그렇게 자꾸 느껴집니다. 참 빠르다. 근데 나는 내 나이 모르고 살아가요. 누구 나보고 나이를 물어봐도 사실은 모를 때가 많아요. 몇 살이냐고 하면 지금은 그래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더라 이렇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물으면 깜빡합니다. 몇 살이더라. 그래서 이제 연세가 더 들면 나이 진짜 모르고 사는 게 맞겠다. 치매가 와서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요, 우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1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이는 몰라도 좋아요. 맨날 기쁘게 살다 보면 나이 모르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때 깨어나는 사람들 되어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했을 때 저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또한 요나는 명한 바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들은 그대로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음란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공평한 추를 사용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